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자로 하면 샬롬, 잊을만 할 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저희에게는 평화가 깃든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간에 샬롬 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어둠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한 바닷가 한가운데서 일어난 상황을 요한이 경험하고 기록한 간증입니다. 얼마 전 말씀에서는 제가 같이 바다 위에서 배에서 겪었던 폭풍, 예수님이 주무시던 상황을 말씀에서 나눴다면 이거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또 다른 폭풍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이 되는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군중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펴셔서 먹이고 말씀 나누고 기쁜 교제를 나눈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태워 군중과 따로 떼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남아 이 군중들을 흩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려덮이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밤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흔히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정말 기적 같은 얘기가 하나는 5,000명, 하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밤, 날이 저물었다. 뭔가 좀 끝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어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충격과 공포, 부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 그들에게 어둠, 이 밤,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좌절과 불만으로부터 비롯된 어둠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들은 권세를 잡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 한 2만에서 3만 명의 군중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낮에. 그래서 예수님이 조직화하기만 하면, 스크럼을 짜고 데모 시작하면, 시청으로 돌격하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으시고 제자들을 그 인기 그룹, 자기를 추대하고 있는 사람들 몇만 명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조금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이 비전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시 세도가, 정치가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표를 찍으라고 하는 정치적 흐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셔요. 그게 제자들은 불만이었어요. 예수님 좋긴 한데 나하고 달라. 예수님 좋긴 한데 나하고 고향이 달라. 예수님이 좋긴 하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예수님은 안 먹어. 예수님이 좋긴 한데 나하고는 좀 정치색이 달라.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바라고 꿈꿨던 것, 그걸 예수님이 단칼에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자기가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가 뭔가 좀 그 다음 서열이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것이 그들에게는 어둠으로 밀려왔어요. 캄캄한. 두 번째 그들에게 어둠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둡다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둡다. 앞이 캄캄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은행이 넘어간다더라. 온통 앞이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기쁠까? 아무 흔들림이 없을까? 왜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느낄까? 왜 그럴까요? 단절되었느냐? 누구와? 예수님과. 단절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제자들은 이 순간에 그들이 겪고 있는 폭풍이 기적이 일어나는 폭풍이 아니고 절망적인 폭풍이 됐던 이유가 뭐냐? 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바다로 뛰어내려도 예수님 와서 건져줄 거야. 이걸 알았다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 좌절감, 그 단절감이 폭풍을 곧 공포로, 제자들은 어두움하면 이 원인이 예수님과 단절된 것이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폭풍, 내가 겪고 있는 이 캄캄한 밤 같은 인생, 이것이 정말 폭풍일까? 아니면 단절로부터 비롯된 자기 연민일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단절 때문에 폭풍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어둠이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유령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유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이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얘기거나 우스꽝스러운 귀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이 존재하듯이 악령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에 메인받은 기적과 기적 사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겪었던 기적과 기적 사이에 존재했는데 그 찰나가 날이 저물고 어둡고 캄캄하고 밤이었다. 요한의 기억 속에 캄캄한 밤으로밖에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였을까? 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을까? 당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리스 다음에 로마는 그리스 문화의 철학을 대부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와 로마 문화가 합쳐진 신전들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배웠지만 요즘 말로 하면 TV에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귀신과 하나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매혹되는 세상에 당시 제자들도 노출이 돼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강신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도깨비 문화, 유령 문화, 귀신 문화, 악귀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TV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면 TV를 껐어요. 영화에서 그런 어떤 전생애로 돌아갔다 또 뭐 어디로 갔다 이런 이 영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가 나오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걸 아이들로부터 감췄습니다. 근데 요즘은 강신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 젊은이들이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거룩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떨어진 순간부터 그들은 습관적인 교육된 악령에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왜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이 옳다고 배웠으니까. 제자들에게 어둠은 정말 앞이 캄캄한, 정말 앞이 캄캄하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내가 이제 직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차선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이렇게 확 끼어들어 들어오면 좋은 차들 앞에는 감지 센서가 있어서 내가 운전자가 미처 반응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가 이렇게 급제동을 하는, 이렇게 해서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어쨌든 급제동을 하긴 했는데 가서 이렇게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범퍼 정도 충격 정도가 오고 이 에어백이 안 터졌으니까 큰 충격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됐으니까 뭐 보험 문제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고 그 차를 몰고 혹시 차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 이제 차 수리센터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시속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끼익 하면서 콱 섰어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오던 차들이 난리가 나죠. 막 비키고 빵빵거리고 뭐 온통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났습니다. 다시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다시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걸 3번을 반복을 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레카를 불러서 끌고 공장으로 가고 안전하게 공장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날 추돌 상황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범퍼에 있는 카메라 센서가 방향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눈으로 봐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방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은 하고 있는데 방향이 틀어지면서 앞차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어딜 거요? 옆차를 인식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차를 딱 인식하면 급제동을 하는 겁니다. 정작 이게 망가졌으면 안 죽을 뻔한 건데 이게 덜 망가지면서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문제가 덜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어. 자아도 강하고 아는 것도 많고 버티고 버텨서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비껴 있다고 하는 것,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내가 지금 엉뚱한 것에 반응하고 화가 나고 급제동하고 급가속하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할까 갑자기? 이 청년의 고백이 그겁니다. 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데 룸미러를 보더니 차들이 뒤에서 막 밀려오는데 앞이 캄캄해서 이거 죽겠다 싶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완전히 파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멀쩡해 보이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뭐다?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왜 그날이 그렇게 캄캄했는가? 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 격정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좌절감, 원했던 것이 안 된 그 안타까움, 그 분노, 그 배신감, 예수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앞을 캄캄하게 만든 이유였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아니면 지난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었다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어두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이 캄캄했을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격동시켜서 그랬을까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실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빛을 낮이라 말씀하시고 어둠, 밤을 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뭘 만드셨습니까? 큰 빛과 작은 빛은 달. 그렇게 해서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원래 밤, 원래 어두움은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시골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밤하늘에 별 보신 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맑고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고 별똥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잘 들리지 않던 그 날벌레 소리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내 세포 하나하나를 부르르 떨게 만들고 아침 그 새벽 이슬이 싹 내리고 아침 안개가 뭉글뭉글 올라올 때 빛이 그 안개를 통과할 때 그 어둠과 빛 사이의 갈라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셨어요. 어둠을 처음에는 아름다움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 경험한 거는 빛이 아니고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날짜 계산법의 성경의 계산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굿 이브닝하고 저녁이 돼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아침 빛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둠에 아름다움이 있고 별들의 세계가 있고 그 별들은 죄를 짓지 않은 시간대로부터 온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조용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이 밤 시간, 새벽 시간에 깨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쉼의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모든 사물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사물과 생물체들이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몰려들면서 빛에 존재했던 계명성 루스벨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서 어둠은 악의 대명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나에게 심한 어둠이 있다. 이 성경에 어둠이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난 참 힘들다. 이 말을 나한테는 지금 어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어둠이 내려덮였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둠은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했는데 선택하자마자 어둠이 막 밀려와서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혼돈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 어둠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어둠을 이기시는 예수입니다. 제자들이 좌절과 단절, 하나님께 대한 불만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여전히 안식일 교인이고 여전히 교회 안에 같이 어울려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 캄캄함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 내 가정에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빛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 혹시 앞이 캄캄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앞날 살 거 생각하니까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깨트리고 찾아오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만나는 안식일과 인생이 되시기를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은 폭풍과 시련의 어둠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폭풍 중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빛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다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이 폭풍치는 세상, 온갖 소리로 우리 마음을 좌절케 하는 세상,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격동과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로 인한 그 아픔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픈 그런 인생의 짊어진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야, 참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복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 이 상황에 이런 부사구들이 등장합니다. 즉시 어둠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즉시 움직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캄캄함과 어둠 속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하도록? 영접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폭풍은 불편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였던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를 주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엉겁결에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사람들의 인기 많을 때, 사람들이 너 좋아요, 좋아요 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 내가 그 다음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불만, 불평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폭풍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확 치우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뭐 경황 없이 그냥 정신없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은혜를 여전히 캄캄함 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캄캄함과 어두움으로 혹 두려움 가운데 떨고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걸어 들어오시는데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과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좀 걸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노래 부르자고 하면 노래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집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장로님도 평안하셔요? 네,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네. 장로님, 예. 예, 목사님. 정장독 장로님의 이름을 목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안식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예수께 돌려 함께 좀 찬양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 세상 영원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함께 기도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식일에 우리 삼육 서울병원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을 거두시고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장로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인사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강하시길 간절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함께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개인적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캄캄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시고 그 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 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은, 그 캄캄하고 흔들리던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 어둠을 대하는 우리 마석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어두움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고 인기가 사그라들 때 예수님이 좌절하고 불평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에 떨면서 자기 인생을 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혼자 있고 인기는 떠났고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향해 불평과 비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밀어 닥칠 때 기억할 것,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둠이 깊을 때,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자가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베트남 우리 건터 교회 가서 봉사대를 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소가 갑자기 옮겨지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잃어버린, 즉 의료봉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 이틀 전에 기적적으로 받은, 이게 봉사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정식 허가서를 보내준 허가서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기대하고 교회로 오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둡고 힘든 순간, 앞이 캄캄한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두 번째, 어둠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두움은 깨우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을 어떻게든 깨뜨리기 위해서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좌절하거나 피하거나 어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불을 피워서 가짜불, 거룩하지 않은 불로 자신의 어둠을 망각하려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동토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앞서 만나길 원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함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을 대하는 우리 마석 재림교인의 자세, 마지막. 어둠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열매 없는 것이다. 폭풍, 어떤 사고, 재난, 질병의 어둠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어둠은 아무 열매 없는 삶. 교회를 30년 나왔는데 1년을 내가 나왔는데 아무 열매 없는 삶이라면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고 참가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 갖추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어두움은 공포, 두려움, 좌절, 이런 영적 혹은 정신적 혹은 환경적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그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를 가진 사람. 이건 굳이 영혼만 구원하라, 전도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는 열매를 맺고 화평하는 열매를 맺고 절제하는 열매를 맺고 충성하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어둠을 깨고 새벽을 맞이하는 마석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 잠깐 우리를 짓누르는 어두움과 밤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들으셨다면 다시 피게 된 이 담배를 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10년도 더 전에 교회를 떠났던 분이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바깥으로 나가서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사시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담배가 끊어졌어요. 이분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을에 후배 한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후배 되는 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아, 당신이 안식일교회 목사냐고.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안식일교회를 나가서 침례를 받고 정말 내가 하늘을 거시하던 사람인데 내가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어제 저희 교회 마당을 처음으로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안식일 다시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김형경 우리 성도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다시 돌아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과 좌절을 무릅쓰고 어둠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고 비록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지만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